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은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 대한 계속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되게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과 응답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정의하는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인 복음으로 진짜 충분하고 만족하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서 그래, 내 삶의 정말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린 계속 비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 앞선 부자와 청지기의 비유도 그러하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영적 사실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뭐죠? 자기 관리에 대한 많은 강의를 했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자의 7가지 습관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있습니까? 아니죠. 응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만나면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딱 붙잡고 갈등이 오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꽉 붙잡아버려요. 응답이 오면은 그 응답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것의 가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락방 한 성도님은 소송에 걸려서 고통당하기도 하시고 갈통하시더라고요. 억울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되게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던 일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문을 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덮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존재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 마귀는 뭐예요? 이간자예요. 진짜 것을 보지 못하게끔 진짜 것을 듣지 못하게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교회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다윗,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어떤 일 문제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왔어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왔어요.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를 진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담대한 표현이다. 왜냐? 이런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든지 헤븐리 파워, 즉 위에서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뭐예요? 기도 시스템.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무릎에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과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의지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구나.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정말 누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셈을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람의 흐름을 타고 날아가 버려요.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렘넌트가 저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큰 현장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허접한 기도는 하지 마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 혹은 내 감정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힘, 아니면 이 문제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정도의 그릇을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언약을 성취할 그 능력을 이부 말씀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영적인 가난 속에 불신자 상태 속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헤븐리 파워를 구할 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그릇을 넓게 가져야 돼요. 우리의 그릇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헤븐리 파워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찬양 많이 들으셨죠? 그죠? 헤븐리 파워, 그죠?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가진 자. 근데 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이번 전돈동의 메시지 방향이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라는 게 다 각인되도록 도와라. 엄청 찬양했지 않습니까? 렘넌트 때. 근데 이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진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탁월함이 아니라 이 탁월함에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임할 때 비로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죠. 탁월함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헤븐리 탤런트가 임할 때 그 지혜를 힘입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갑니다. 보통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습니까? 복수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갈등 속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단순하게 사람을 살리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하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정 따라 살거든요. 근데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흥부는 파괴하는 것에만 힘을 발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흥분하죠. 사람이 나도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진짜 것을 보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리는 말. 정말 아시죠?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살려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0번. 그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말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이 딱 현장에 있죠.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과 불신앙과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에는 거짓말과 이간자, 사단과 마귀의 일이 가득합니다. 그죠? 계속 속이고 계속 관계를 깨뜨려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복음 안에서 주신 지혜로 행할 때 하나님은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진을 파하고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휴가 때 그 누구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사업도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소망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그 제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어설프게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네가 세상과 사람을 보고 살아가다가 이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갈 참된 삶이 시작되는 시간표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네가 볼 때 성공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실패한 거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 자체가 성공한 거다. 그렇게 복음은 완전한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천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복음으로 나 자신부터 살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정말 미래를 살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뭐요?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헤븐리 파워를 매일의 삶 속에 열어가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영적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것으로 모든 것을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내게 여유를 달라고. 이때부터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삶을 살려가겠다.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 있잖아요. 집안일,
뭐 사랑과 관계된 집안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해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븐리 미션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분깃이 있다고요. 언약과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 영적인 일, 정말 교회와 전도운동과 복음을 위한 일, 전도자를 위한 일, 렘넌트를 위한 일을 세상은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주셨잖아요. 구획장 원찰. 이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장 축복된 일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2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와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충성된 자 딱 써서 하나님이 큰일을 맡기신다. 큰일에 충성된 자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일. 237 치유 서밋에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진짜 축복을 놓치지 말고 세상 것 붙잡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몸부림치고 섭섭해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를 진짜 허락하셨어요. 내 삶이 헤븐리 미션을 성취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도록.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중직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부르신 하나님의 안에 복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뭐예요? 충성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그죠? 그런 길을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 뭐예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희재로 살리고 현장에 정말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성경과 교회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세상의 딱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이드로는 무엇입니까?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를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사위로 삼았어요. 세상 볼 때 어리석은 아닙니까? 그리고 라합은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했지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세상이 볼 때는 이치에도 안 맞고 셈에도 안 맞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다윗이 도망치다가 너무 배고파. 전설병이라고 절대로 제사장이 아닌 자가 먹으면 안 돼. 법을 어겨가면서 다윗을 살리죠.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잘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상위의 엘리트였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돕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런데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선택하고 돕지요. 계속 나옵니다. 마틴 루터 그 시대 성주들도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천국 소망,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생명 걸고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쓰임받던 삶을 살았어요. 이익과 손해 앞에 흔들림 없이 복음을 선택했어요. 이익을 선택하고 복음을, 손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선택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기냐 손해냐 뭐가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헌신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진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 속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예요? 충성된 자로 말씀하시도록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말 문제와 상황을 붙잡지 말고 뭐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현장을 살리는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그 복음으로 뭐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조금만 교구 성도들 지켜보십시오.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충성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을 진짜 바라보면서 조금만 고민하십시오. 이번에 계속 부산의 건축 얘기하면서 1,000망대에 대한 얘기 하시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미래를 두고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도전과 신앙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문제 따라 상황 따라 갈등 따라 살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 속에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를 정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로 모든 것을 살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주어진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에 하나님이 맡기신 237 치유 서비스 운동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며 이 힘과 영적인 지혜를 가진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통하여 우리 21교구 안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영적 시간표 속에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